그러니까 부르심에 어떤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냐면 변화로의 촉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건 왜 부르냐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위해서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두 번째, 진정한 변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한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고 지내라라는 이 말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대로니까 변화하지 말라 이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에서 부르심의 의미 가운데 변화를 촉구하는, 그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보면 겉은 근육질이고 건강해 보여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속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보니까 속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겉모양의 변화는 의미 없다는 거죠. 사회적 신분상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진정한 변화된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믿는 사람,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자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거룩한 무리로 거듭나는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믿는 자는 변화돼야 돼요. 성도로.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겉모양의 변화나 사회 신분의 변화나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삶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요즘 여름이니까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되려면 뭐 도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항상 비포 애프터 사진을 걸어놓고 광고를 하잖아요. 이전에 이랬는데요, 100몇 킬로였는데요, 지금 뭐 60킬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었어요. 그럼 삶의 의미가 변해야 돼요. 먹고 사는 방식의 방법이 다 변해야 되고, 목적이 변해야 되고, 삶의 아까 이야기했던 방식,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방식이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이 달라져요. 먹고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방식이나 기쁨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나 자신의 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근본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모여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각자 다른 조각을 갖고 있고 컬러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조각들이 모여서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변하는 그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우리가 가진 컬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변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관심이 대다수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표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신천은혜로운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로의 부르심을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온전히 응답하는 신천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